100일 작정기도의 10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10번째 날 10번째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웃때 눈물 나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랜 옛날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성령님 때문에 눈물나게 많이 웃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지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뜻을 정하고 날짜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를 선이 대하여 주시고 인자히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인자한 역사가 가득한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저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는 정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9절에 보시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다가 9절에 한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저 죄송하지만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명령이다. 지금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면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9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500년 전,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 찾을 시간은 없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어와 동사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이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구약에야 아론과 그의 아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에게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이 씌워졌는데, 지금부터는요, 신약 시대부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론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제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 9절에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제단이다. 12절입니다. 제단이다. 13절입니다. 제단이다. 여기 나오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성전 뜰에 놓여 있는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집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번제단은 주의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내가 완전히 죽는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내가 전적으로 죽는 제단입니다. 내가 죽고 내 죄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나의 부정함이 죽고 나의 음란함이 죽는 곳, 제단. 이 제단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제단은 내가 죽는 것이고 이 제단은 나의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내가 365일 낮이건 밤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제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동강교회라는 이 동강교회 제단이 있어요. 교회, 저 신약에서야 교회라 하지만 저 옛날 구약에서는 제단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로오동, 구로동 한복판에 동강교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교회 제단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령 제단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제단 말고 1년 365일 낮이고 밤이고 꿈이고 생시고 간에 내가 내 주인 예수 앞에 달려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제단이 있습니까?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내 제단이 있으셔야 돼요. 동강교회 제단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제단이, 심령 제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고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내 심령 제단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분에게 그 주일은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그냥 직분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 따라 예배 드리고 부모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여러분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그냥 문화에 젖어가지고 예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제단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심령 제단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내 심령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만들어 두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에게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의 제단으로 가득히 채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 미움으로 채워지고 분노로 채워지고 판단으로 채워지고 정죄로 채워지고 심판으로 채워지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제단을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불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너에게는 불이 있는가? 불이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9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불이다. 12절입니다. 이 단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불이다. 13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불이다. 9절 제가 중반에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없는데 제단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단에 불이 있는 거예요. 저 12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심령 안에 제단이 있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 위에 불이 붙었는가, 제단 위에 불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불에 대하여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은 꺼지면 안 된다, 항상 피워 있어야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제사장 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질문입니다. 그럼 제단에 이미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보고 네가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게 만들라고, 불을 살리라고, 처음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제단에 불이 붙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불은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오늘 이 잠시에 보시면 성막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백성들 앞에 떨어뜨리십니다. 모세의 성막에 불을 떨어뜨리시고요, 모세의 번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좀 잠시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의 번제단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세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이 불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떨어뜨리고 사람이 불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신약
시대 신약 성전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신약 성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 교회에 불을 붙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제단 위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럼 제사장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사장 보고 불을 붙여라 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세요. 불을 붙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불을 지켜야 되고, 불을 살려야 되고, 불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불을 꺼버리면 안 돼요. 제사장이 되어서 불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불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을 붙인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불을 약하게 만들고 불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제사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강교회 제단이든 내 심령 제단이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제사장 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명령을 하시는데,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데, 꺼트리면 안 되고 항상 피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단에 불을 끄지 않게 하시려면 여러분 1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가 있어야 돼요.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아침마다가 아니라 새벽 미명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새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새벽을 통하여 제사장이 불을 살려야 된다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새벽을 통하여 제사장이 불을 살리지만 새벽을 통하여 제사장도 삽니다. 아멘이세요? 새벽을 통해 제사장이 불도 살리지만 신기하지요. 새벽을 통하여 불을 살리는 제사장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진짜 예수의 종, 성령의 종, 진짜 성령의 종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아마도 주님께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새벽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의 종들도 육의 종들이 있어요. 그냥 자리만 목사인 거예요. 육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의 말 나와요. 찬송도 육의 찬송, 기도래도 육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훈련을 받잖아요. 언제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이 새벽에 만들어지고, 예수의 종이 새벽에 만들어지고, 거룩한 종이 새벽에 만들어져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 같은 종을 언제 만드시는가 하면은 새벽에 만들어요. 그 새벽을 여러분 찾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육의 본성을 거스르고 계시고, 지금 이 새벽에 영상에 함께하든 외국에서 함께하든 혹은 이 새벽에 달려나온 분이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육의 본성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그 육신을 끌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나와 계시는 겁니다. 새벽이 있는 종들, 새벽이 왜 귀한가?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새벽을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마다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주신 첫 마디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벽을 회복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불을 잘 태우려면 심령재단, 교회재단에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하려면 두 번째요, 나무를 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불, 사명자, 목회자에게만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마다 붙여놓으신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붙여놓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아야 된다, 아침마다 나무를 벌려놓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무가 뭐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나무를 벌려놓고, 기도의 나무를 벌려놓고,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도록 만들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합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는가? 광야에서 합니다. 이 말씀을 새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무를 벌려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도 없는 광야, 답이 없는 광야, 문제 많은 광야,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고, 그렇지만 않아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네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제사장이 불을 살리는 것도 제사장이고, 불을 지키는 것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을 지키고 불을 살리다가 제사장에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나무를 벌려놓고, 기도의 나무를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불을 살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매일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매일 죄를 버리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 위에 날마다 제물이 불태워집니다. 완전히 불살라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물이 불살라지고 나면
번제단 밑에 뭐가 자꾸 쌓이는지 아십니까?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은밀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뭇잎이 타고 나서, 나무가 타고 나서, 번제물이 타고 나서 밑에 떨어지는 그 죄 부스러기요. 죄를 치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치우셔야 돼요. 매일 죄를 치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민수기 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의 죄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끝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언짢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상해요. 아니, 예배면 예배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안에 뭐가 남는 거예요? 죄.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언짢은 게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마음에 순종을 하면 순종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자꾸 남습니까? 죄가 남아요. 충성하잖아요. 사명자가 충성을 하면 되는데, 충성만 하면 되는데, 사명자가, 목회자가 충성을 하면서 마음에 이분 저분, 이 일꾼 저 일꾼을 가르기 시작하고 언짢은 일꾼이 생기기 시작하고 언짢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뭐가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번제단을 처음 만들 때는, 처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자꾸 드리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단 밑에 뭐가 쌓이는가 하면은 죄가 자꾸 쌓여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날마다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불이 처음처럼 활활 타오르려면, 불이 더 세고 더 힘있게 타오르려면 네 안에 있는 죄를 버려라,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번제단 밑에 떨어져 있는 죄를 매일 처리하시기를, 매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불이 더 살고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처음보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자꾸 원망이 많아지고 자꾸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 못마땅해지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오늘 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된 이들에게 그 죄를 가져다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그거 버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어 주시겠습니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제사장 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이 제단의 불은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꺼지게 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내 심령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제사장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자꾸 쌓여있는 죄가 있다면, 번제단 밑에 쌓여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끄집어내어 버리는 제사장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소원하십시다. 우리 주먹을 꼭 쥐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